예, 오늘 이사야의 3장입니다. 지난 우리 하다가 1절에서 5절까지만 했는데 전체 한번 하고 오늘은 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전체 일단 한번 잠깐 봅시다. 이사야 3장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심판 현상과 심판 원인. 일단 계론 구조를 일단 제가 참고를 했지만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은 제거되니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제거될 사람들이니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4절 7절은 이제 심판의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이가 어른이 다스리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 8절에 7절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 심판의 원인은 당연히 이제 어떤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심판의 현상이. 자, 그래서 계속 오늘은 이제 심판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걸 하면서 오늘 뭡니까? 사도행전 하면서도 연관이 되냐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연관시켜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 자, 만화는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5절까지 우리 지랄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심판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자, 이제 오늘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5절에 나오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3절까지가 전부 다 제거되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그렇죠. 정치, 종교, 그리고 기술자들, 예? 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제거될 테니까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5절 내용이 바로 이제는 바로 심판의 현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막 4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막 다스리게 되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각기 이웃을 잔해하게 되고 또 아이가 여기도 나오네요. 아이가 앞부분에서는 다스린다는 얘기고 근데 5절에서는 학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는 거. 그죠? 결국 이제 학대하고 비슷한 거죠. 서로 백성이 학대하게 되고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5절까지고요. 자, 6절 내용은 뭐냐? 혹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서 두라 할 것이면 자, 이제 심판의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내용이 혹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를 내 손 아래 두라. 자, 일단 쭉 내용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이건 심판의 이제 원인이 된 내용이죠. 8절에 16절이 먼저 딱 막히죠. 언어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차했도다. 자, 심판의 원인이죠. 예. 하나님 언어를 행위를 거역하고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자칫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예, 전부 다 심판의 원인이 된 내용 맞죠?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 원인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책했고 전부 다 너희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을 결국 나중에 이제 근거를 들어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예, 심판에 이제 그
원인이 계속 이어지죠.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가 아이고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예, 심판의 원인이죠. 전부 다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다. 자, 다음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까지가 이제 심판의 원인이 이어지죠.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막 교만한 눈으로 다니며 그죠? 막 유혹하는 이런 모습들 그죠? 여자들이 엄란한 모습들 다 그 얘기죠. 자, 17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그 심판의 현상들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현상이. 그러므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자 이런 데도 처음 더 심판 현상들이죠.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죠? 이제 심판 현상들이죠. 그들이 전부 다 뭐 화려하게 꾸미는 시장들 주로 그죠? 여자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 다 재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 현상이죠.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 내용들이 심판의 현상들입니다. 뭐 내용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했잖아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심판 현상과 심판 원인.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쉽게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이제 5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6절부터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자, 이제 심판의 이제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죠. 자, 형제를 붙잡고 뭐 또 내 겉옷이 나는 겉옷이 있으니 개혁성경은 외투로 돼 있죠. 그죠? 너는 우리 통치자가 돼요.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한마디로 좀 구원해 달라는 거죠. 좀 뭔가 그것도 형제를 붙잡고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좀 겉옷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죠? 경제적인 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제발 우리 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구원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 그죠? 예. 그래서 자, 7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다 지금 그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를 끌려가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지금 나도 힘든데 그죠? 뭔 내한테 통치자가 되어야 할라 이 얘기죠. 다 이제 싫다는 거죠. 다 한마디로 냉정하게 이제 죄를 이제 거부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극심한 혼란 상태가 되면은 뭐 본인 스스로 챙기기 바쁜데 그죠? 사실 남 돌아볼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치면은 뭐 지금 현상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엄청 지금 이제 고난받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대방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친척이 얘기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석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제외한 사람이 앞부분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다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모습들이 전부 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판의 이제 8절부터는, 그죠? 그대로 7절까지 현상이 떠오르고 8절부터는 그대로 원인에 대해서 말하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실제 사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패망했나? 바로 유다가 왜 엎드러졌느냐?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죠? 예. 말뿐만 아니라, 그죠? 삶 자체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을 이제 못 얻겠다.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말은 이제 그런 표현으로 또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다의 이 멸망 자체가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그대로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죠? 그대로 공의로운 속성으로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자기 백성들하고, 그죠? 계약을 맺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19장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계약 맺는 장면이. 그걸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딱 주면서 내가 애굽으로 구원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너희는 내가 이제 과거의 종들에서는 그런 모습 살지 말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 신분이 변화다운 삶의 그 격조에 맞는 품위에 맞는 삶을 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환영했다니까. 왜? 구원받고 난 다음 직후였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그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다 같이 예,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래 했거든, 언약식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은혜 감각, 뭐 감동이 은혜가 있다, 그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래 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 27장에 무슨 내용이 하면요. 레위기 27장에서 마지막 내용이 뭐 계속 레위기 내용이 율법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의 삶이 주시잖아요. 계속. 예? 백성뿐만 아니라 장로, 제사장들 전부 다 뭘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다 거룩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딱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 하는 거, 갑자기 거기서 서원하는 것을 꼭 지키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하고 연결되죠. 바로 뭐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율법을 줄 때 바로 서원을 했거든요. 같이 맹세를 했거든요. 아, 예, 우리 반드시 지켰습니다. 사실 하나님 율법의 말씀 뭡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뭐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죠? 출애굽 후에 백성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뭐 너희들이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반드시 뭐 천국 못 갈 거야.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가는 거야. 예, 과정 속에서는 그래 섭리하시는데 일단은 뭡니까?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가게 하는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율법 자체가 택한 백성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뭐 너희들을 이제 택한 백성답게, 예? 품에 맞게끔 좀 살아라, 그런 의도로 율법을 줬다 생각하면 그게 괜찮은데, 그걸 자꾸 율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마치 구원의 조건이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자, 그래서 바로 그 현상들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한 현상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로운 분이어야 되잖아요. 말하고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잖아요.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는 내용이 전부 이사야서나 역사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서에서.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이, 왜 이사야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계속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것은 뭐 때문에? 내가 다 작정한 거야. 알고 막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여기서 뭘 드러내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허성품을 관계 속에서 그대로 역사 섭리 속에서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이 사실 거의 다 하나님의 그 신실성,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운 신실성이 막 드러나는 거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8절입니다.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언어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특히 우리 이제 성신학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봐라, 전부 다 뭐 죄 때문에 인간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건 원리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그 작전 개념에서 행위에 따라 가지고 뭐 작전입니까? 태어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잖아요, 사실. 그걸 몰라서 여기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자기 택한 백성한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뭐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과정 속에서 이거 안 하면 반드시 뭐 너 영원히 끝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옥 보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녀로서 이제 품에 맞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좀 잘못하면 내가 뭐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너희들 훈련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아, 이게 이제는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도 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뭐 행위도로 심판하는 분이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내용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어차피 뜻대로 다 될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보십시오. 여기도 그대로 표현했잖아. 너 때문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취한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은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하나님인데 자유의지가 없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뭐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나? 아, 이거 다 그냥 작정한 거야. 이거 그냥 뜻대로 되는 거야. 자, 이런 의도로 사는 얘기 아니잖아요. 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 작정을 얘기합니까? 이 섭리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 그 출애굽기 그 언약을 이미 너희들한테는 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래 안 할 때 뭐 한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반드시 적용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심지어는 뭡니까?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거든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볼 때 뭡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두째 시간에. 12시 전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했다. 자, 자처한 거. 자, 뭐 성경 강론집에 여러 가지 설명해놨는데 이런 것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제일 아무튼 이걸 내가 어제 강의를 했는데 한 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 이 문제가. 레위기하고 신명기 내용이 상당히 이제 성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로 계속 이제 언약 성취 관점을 해석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으니까 이제 참고하실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주로 이제 신명기 언약하고 레위기 언약은 사실 레위기가 먼저잖아요, 그죠? 이미 신명기는 반복이에요, 사실 제 기억이니까.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이제 31장이나, 그죠? 뭐 또 신명기 27, 28장이 다 이제 병행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은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그죠. 이것이 이제 조건적으로 좀 뭡니까 준행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면 그것이 아니고 뭔가 하면 너희가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표현됐어요. 배반할진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아마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잡지 않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죠? 깨뜨리면 언약을 어기면 똑같이 그죠? 관계 속에서 조건 이렇게 할 경우는 반드시 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더 우선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속 보였어요. 그냥 성경은 그죠?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얘기라니까요. 사실 이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뭐 내가 다 작자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뭐 큰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대로 받아면 뭐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발전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죠? 작정적인 언약적인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별로 이제 나한테 공감이 잘 안 되죠.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 안 돼. 뭐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뭐 자녀한테 유업을 이미 뭡니까? 유업을 받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 총수가 물려줄 때 단순히 그냥 아이 그래 네 알았어 이렇게 안 하고 그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죠 뭐 전무 이사 상무 뭐 이런 걸 뭐 회장 부회장까지 거쳐가지고 또 사장까지 거치가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걸 물려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네가 소음에 맞는 격조된 삶을 이걸 물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스스로 검증해보고 진짜 그걸 해야만이 뭐가 네가 이 온전한 유업을 받을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그죠? 우리가 이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친 삶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그죠? 당위적인 삶을 우리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모습에서 자기 문화 환경에서 그죠?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구약 말씀이고 신약도 이 정신이 뭡니까?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좀 전달하는 입장이죠. 이제는 과거에는 뭐 원리적인 얘기 그죠? 전부 다 하나님 작정서에 포함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거 궁극적으로 알고만 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야. 지금도 느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유기적 종소이지라 표현했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놨다. 자유의지적인 인간으로.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돼 있다.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다. 그죠? 설명을 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인을 말하고 잘못되는 것을 지적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좀 살으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악한 자는 화가 있다. 행한 대로 보응받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할 때 이제 또 이제 원리 쪽에 이제 치우치게 되면은 뭐 이걸 뭐 인간 행위에 따라가 심판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뭐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리적인 말은 맞죠, 그게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래서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 작전 개념, 그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 무슨 말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죠? 바로 과정 속에서, 그죠?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이미 가난 오기 전에 율법에서 다 말했잖아.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거예요. 구약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 신명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신명기 읽어보면 어떨 때는 지루해. 왜? 이미 레위기 출애굽기 다 한 얘기라 같은 내용을 진짜 옮겨놔서 이게 무슨 책이냐. 우리 그런 책을 그렇게 적으면 진짜 책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똑같이 적어놨어.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론 약간 다른 의미가 있죠. 신명기하고,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같은 건 뭐 가나안 백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심을 좀 기록했고, 신명기는 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거든요. 같은 말이지만 율법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말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럼 하느냐? 워낙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에서 잔소리 왜 자꾸 또 하냐 했던 말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좀 잘해라, 이 과정 속에서.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역사 속에서 똑같이, 이거 이미 율법 다 있는 내용인데 뭔데 똑같이 뭡니까? 일하면 복 받는다, 일하면 저주 받는다, 이 얘기를 뭐한다 합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다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얘기한 건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너희들 이러면 망할 거야, 때릴 거야, 그렇지만 뭐 반드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거야. 사실 그 얘기거든요. 선지서 얘기가. 그 반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부모의 신장에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그죠? 시대 따라, 역사 따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계속 훈련한다라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11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이제는 이제 심판이 그 뭡니까? 어떤 원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고 다스린 자가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한번 볼까요? 주석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서 아이들이 나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방자함과 치졸함을 나타내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아이들과 더불어 거론된 여자들 역시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의 예로서 제시되는 거다. 그죠? 네. 심판의 원인은 뭐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능력하고 제대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금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죠?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다는 거. 제대로, 그죠? 정치를 제대로 뭐 했다. 그죠? 뭐 이런 하나의 예가 뭐 아달랴 왕비라든지, 그죠? 뭐 또 이세벨의 뭐 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뭐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이제 나약한 뭐 아스 왕이라든지, 그죠? 엄청난 악한 왕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길을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뭐 하게 되니까, 그죠? 바로 택한 백성들이 알잖아요.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그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잘해가지고 뭡니까? 심지어는 뭐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 뭐 했습니까? 다 모여라. 너희들 다 모여가 뭐 해라? 이 성전 깨끗하게 정화해라. 거기 일일이 명단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니까요, 그 안에. 그죠? 누가 거기에 청소한 사람, 쉬운 말로 성정청 청소한 사람 이름이 다 그런데, 내가 그 읽어보면서 야,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쉬운 말로 성전 청소한 거야, 그죠? 정화작업, 거창한 말로 성전 정화작업 하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돼 있어, 뭐, 그 이름에.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을 뭐 한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다 기록해놨다고 이미.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심판 현상들이다. 그것들이. 예? 그래서 내가 지난 뭡니까? 오늘 뒷부분에 내가 잠깐 소개드리겠지만은 우리 삶은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삶의 현상들이 뭐냐? 마지막 그 심판,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사실 우리의 삶들이 기록되는 과정인 거예요. 따지고 우리 삶은. 그죠? 심판의 그 마지막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볼 때는. 그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기록해 놨겠죠. 그죠? 우리 모든 것을 작정이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삶이. 그래서 육사사 한 거예요, 바로. 육대기 열왕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을 다 기록해 놓고, 그거 보고 후대 사람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한지를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뭘 깨달을지를 그 교육을 받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쉬운 말로. 역사에 주는 의미가. 예.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관점 된다 이런 것을 그냥 설명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강론집을 읽으면서 성경 강론집은 뭐죠? 계속 언약의 성취됨을 이와를 계시하는 관점으로 분명하고요. 그거는 하나님 그 관점에서 그죠? 계시적인 차원에서 맞지만은 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도 성리 분명히 있으니까 같이 좀 우리가 상고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거죠. 예, 너희들이 뭐 제대로 지도자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계속 심판의 원인을 말해야 되죠. 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 특히 지도자들이죠. 예? 장들 고관들을 신문하러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 물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그죠? 포로를 끌려가게 했다 그 얘기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결국 마지막 종말까지 연결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다. 예. 결국 지도자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약한 자의 포도원을 삼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방이 실제로 그랬고, 그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예. 예. 그래서 권력 있는 지금 현대의 삶도 정치자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예. 결국은 부자 되는 사람들이 폭리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폭리해 가지고, 그죠? 결국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솔직히 부자 되는 이유가, 그죠? 탈취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그 노동의 가치를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사실. 그죠? 뭐 어차피 주권이니까 내 맘대로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죠? 일 시킨 사람 맘대로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은 뭡니까? 이걸 다 보시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죠? 예. 그것이 마치 자기 권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아술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술한테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그 막대기가 뭐 진짜 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줄 알고 잔인하게 사악하게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은 뭡니까? 교만으로 말하잖아요. 교만. 지금 네가 진짜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내가 너한테 모든 권력 조작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뭐라 그대로 유다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게 얘기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상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현상들이 권력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왜? 완전 인간들은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존재한 줄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 안에서도, 그죠? 이 안에서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그 탈취한 물건 그들이 지금 나눠주지 않고 지금 자기 부를 가지고 있는 거 자, 말하고 있죠. 똑같이. 15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예?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라 하시도다. 지금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정치자를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맷돌질 표현이 참 그렇네요, 그죠? 얼마나 뭐 가라
얼굴을 맷돌질 한다는 게 표현이 옛날엔 맷돌이니까 요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주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들은 지금 누구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강력한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얘기다. 그죠? 옥스퍼드 원어대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죠?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세상 어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심판의 그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12시 전에 뒷파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이건 이제 꼬리치며 다니는 거죠.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에 여러 가지 장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현상들 보이시죠? 이 사회 현상들. 이게 사회 현상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죠? 지금 아프리카뿐만 예의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발전하는,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도 지금, 선진국가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이제는, 그죠? 막 코에도 걸고, 발목에도 걸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따라하는, 아직 이제 좀, 최근에 젊은이들은 따라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과거나 지금이나 뭡니까? 타락의 현상들은, 그죠? 육신적의 그 문화적인 타락의 현상들은 똑같습니다. 왜? 결국은 드러내야 되니까. 상대방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그죠? 유혹하게 되고 드러내야 돼. 이 현상들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예전에 상당히 내가 이세영 박사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표현을 좀 성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외모를 가꾸는 거나 지장하는 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죠? 결국은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죠? 어떤 성적인 도와주고 생육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지장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시대가 흘렀잖아요. 시대가 흘러가지고 그런 어떤 생육 번성하는, 그죠? 번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그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과시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로 발전됐지만 근본은 사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성적인 어떤 유혹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자기 이제 그 어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인간한테도 있다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알잖아요. 그죠?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동물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알 거예요. 꽃이나 화려한 꽃들이나, 그죠? 향기를 풍기는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이쁘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뭡니까? 유혹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살기 위한 종족 번식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아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전부 다, 그죠? 결국은 그래서 관심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도 외모를 지정하게 되고 이게 하는 것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교만하고 나쁜 것이 뭐냐? 앞부분 내용과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앞에서 부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너희들이 결국은 착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자들이 그걸 누리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심판의 원인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죠. 여기 어느 대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녀들의 허영심이 매우 컸기 때문이며 결국은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해가지고 학대해가지고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누리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상당히 교만에 대해서, 그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레위기, 시편이나 잠언이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그죠? 이런 구절을 보면 상당히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 그래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죠? 아수르나 이런 것들도 다 교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줬는데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다 교만이다.
자, 여기까지 16절 하고 한 15분까지 쉬다가요. 30분에 우리 다시 두째 시간 하고 바로 끝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심판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